자기 자신도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 자기 자신을 믿지 마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합니다만, 사실 예수님도 우리 인간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의 속내를, 또 자신의 속내를 인간에게 다 털어놓지도 않았던 그러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리석은 인간들의 마음들을 꿰뚫어 보시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군중들이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믿었다. 여러분, 표적은 과연 믿음의 대상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인간의 속성은 항상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이 표적을 보고 믿는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표적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지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표적은 믿음의 증거는 될 수 있어도, 믿음의 현상은 될 수 있어도 믿음의 근거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근거가 뭐냐?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아버지가 부탁한 그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던 그 세실 박사처럼,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에 보고 그 표적, 그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에,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믿음으로 전락하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되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없어지면은 믿음이 사라지는, 이게 바로 오늘날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엄청나게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표적을 보고 믿었다 그랬잖아요. 이 표적을 보고 믿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표적을 보고 믿었던 그 결과, 십자가에 예수님이 메어 달릴 때에 처절하게 죽어가는 게 너무 약하잖아요. 표적이 있었고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막 뛰어내렸으면 그들은 또 믿었을 것입니다. 그 표적을 보고. 그런데 처절하게 메어 달린 예수 그리스도, 절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어땠습니까? 다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를 놓아줘라, 이렇게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적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표적은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요, 현상만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증거만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 그의 사역은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사역은 바로 이 표적의 사역이었어요.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치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치유의 은사를 걷어가 버리니까 결국은 그 교회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근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처절하게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며 매맞고 채찍에 맞는 그를 바라보면서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흘 뒤에 다시 큰 표적, 진짜 표적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그가 보여줄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서 믿었던 그러한 군중들이라면 감히 예수를 그렇게 조롱하고 감히 예수에게 그렇게 처절하게 저주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3년 동안에 어떻게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이 수없는 이적과 기적을 이렇게 눈앞에 목도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렇죠. 예수님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드로 앞에 보였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변화산상에서 그 정말 화려한 그러한 일들, 5천 명을 먹이고 남는 일들, 병자가 일으키고 자기 심지어는 자기 장모의 그러한 치유, 자기 장모님의 혈육에 그러한 치유까지 경험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초라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를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보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내줄 수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믿어집니까?
표적을 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많은 사람들은 쉽게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주를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확 사로잡는 그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다. 이런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다리라. 성령을 내가 보내주마.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도 보니까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의 그 나약한 존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예수님 인간에게 몸을 의탁치 않아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심이 아주 사악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완벽한 인격 수양을 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악한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그의 인격이 다듬어진 줄 알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유명한 고백까지 하며 정말 신앙의 철저한 반석 위에 믿음이 세워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토록 칭찬하고 그토록 인정하는 그러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십자가에 매어 달릴 그 순간에 사악한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본성에 기대하면 안 된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인간의 본성에 기대하지 말자. 남편의 인간의 본성에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인간의 본성에 기대하지. 부모님을 때로는 인간의 본성에 기대하지. 인간의 본성에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 그럼 뭐에 기대하는가? 뭐에 기대해야 되는가? 그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본시 아주 나약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망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왜 우리가 실망하는가? 인간의 본성에 기대하기 때문에. 베드로조차도 무너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거든요. 이런 인간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대해야 합니다.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본성에 통제되지 않도록, 내 본성에 통제가 되면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작심삼일 왜 일어나는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만 무너지는가? 인간의 본성에 의지에 신념에 의지하고 거기에 통제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통제가 되면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에게 의뢰하니까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고 온전한 사로잡힘이 일어나고 나중에 성령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걸 알고 계신 우리 주님,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모든 사람은 다 안다. 저는 오늘 이 안다는 이 표현에 또 다른 기대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 안다. 이런 나약함을 안다. 그러므로 저의 나약함도 알고 여러분의 나약함도 알고 다 안다.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나는 인간이라는 이 나약한 존재인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넘어지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셔요. 그렇지만 내가 성령의 의지하게 다시 일어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잖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두 가지로 늘 믿음의 기도의 목표로 삼아라 그랬지요. 하나는 의지, 하나는 의뢰. 우리가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을 의뢰한다는 것.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에 보니까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느니라. 아무 증거도. 인간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은 아무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증거만 그에게만 있을 뿐입니다.
하늘의 권위만 그에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증거를 통하여서 그걸 통하여 신뢰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나약성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뭔가, 우리가 사로잡혀야 될 것이 뭔가, 하늘의 권위에 사로잡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위에 사로잡히면 끊임없이 무너지고 인간의 본성에 사로잡히면 끊임없이 나약해지니까 우리가 사로잡혀야 할 것은 성령의, 즉 하늘의 권위에 사로잡혀야 한다. 오늘도 이 하늘의 권위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이 발걸음 있을 때 의지, 의뢰, 이것이 든든하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할 그런 힘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인간의 본성에 의지하니까 절망 중에 절망하여 수렁으로 빠지는 것이지만 수렁에서도 다시 일어나올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에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근거를 증거로 두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증거가 안 나타나면, 표적이 안 나타나면 예수를 다 떠날 겁니까?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근거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 말씀 붙들기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의 근거요, 그 말씀을 통하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 본성을 이겨내고 하늘의 권위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